여러분 회사나 학교나 그 가정마다 이게 가정을 운영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아주 기본적인 훈련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학교에서는 교훈이라고도 하죠. 또 회사에서는 사훈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가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없어도 다 말씀 안에 산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지요. 교회는 어떤 걸 교회의 훈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회훈이라고 해야 되나? 교회니까 학교 교훈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훈령을 내리신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10주 동안 십계명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구약시대에 맞는 행동의 어떤 훈령들을 배워보았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그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새 시대를 알려주시고 새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율법을 새롭게 재정의해 주십니다. 그동안 지켜왔던 유대인들의 모든 삶의 원칙이 되었던 그 율법을 하나님 나라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맞는 법령으로 삶의 규칙으로 훈령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 주시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이 율법은 사람들에게 규제와 또 어느 정도의 자유를 박탈하는 일, 본뜻에 좀 위배된 일들을 제어하기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너무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꼭 지켜야만 한다고 그랬고 또 그 율법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함의 씨앗이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 법령 또 새 삶의 방식들을 바로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첫 시작이 바로 팔복입니다. 이 8가지 복 있는 삶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삶이 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복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기억하시나요? 네, 시편 1편이 바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이 복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삶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면 복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 복은 어떤 것이 복이 있는가? 그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산상수훈에 다른 여러 가지 삶의 양식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복 있는 삶, 무엇이 복인지를 다시 재정의해 줌으로써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신 내용이 오늘의 말씀의 첫 시작인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뉴 제너레이션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새로운 삶의 지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야 합니다. 그렇죠?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고 오늘보다 발전하고 성숙한 내일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또 직분이 있든 직분이 없든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시작해야 한다면 그런 삶의 필요를 느끼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새로운 훈령, 예수님에게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재확인, 리뉴, 또 리뷰해 봄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갈 것인가를 고민해보고 또 다시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50여 년 동안 지나왔던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나 어떤 전통 안에 있었던 것들이 우리 안에 습관으로 자리 잡거나 변화하기 싫어하는 고착된 신앙 형태를 유지할 수도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마치 우리도 모르게 바리새인처럼 누군가에게 새로운 사람들에게 내 스스로에게 삶을 규제하고 또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만 남아있는 요식행위로서의 종교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우리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책장에요 고전 책들 가끔 꽂혀 있지 않으십니까? 뭐 탈무드라든가 아니면 단테의 신곡 아니면 어렸을 때 읽었던 어린 왕자 이런 책들 같이 요즘에 한번 꺼내보면 그때에 느꼈던 그 감동과 지금에 느끼는 감동 그리고 생각이 많이 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는 그동안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오셨고 또 설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요즘처럼 그냥 손만 열면 핸드폰에서 얼마든지 다른 분의 설교도 많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팔복에 대한 설교, 뭐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은 설교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잊혀지지 않고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 이슈들은 변하지 않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찾아서 함께 말씀을 적용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고전을 꺼내어 보면서 새롭게 느끼는 감동이 있는 것처럼 잘 알고 있고 익히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조금은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 그런 실마리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어쨌든 복은 있다는 거죠. 복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복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심령은 무엇인가? 이제 원어를 보니까 푸뉴마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생각해 본다면 이 심령이라고 할 때 이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은 뭐냐면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 이런 뜻을 이제 내포하고 있어요. 이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다 그러셨죠? 생명의 기운, 생기, 호흡. 예, 이것이 바로 루아흐, 또 이것을 푸뉴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서 하나님 닮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으로서의 가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 중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 동물적 생명을 유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이 심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사람과 짐승의 다른 차이점이잖아요.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그 상관관계에 있는 내 실제, 내 실존, 이것이 바로 이 심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때로는 생기로, 때로는 성령으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내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실존적 존재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가의 그 마음가짐, 그것을 이제 심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설교가들은 이 심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기도 해요. 뭐 마음이다, 아니면 또 실제 헌신이다, 또 어떤 욕심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의 실제 전체입니다. 마음이 가면 행동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마음으로 해석하는 것도 옳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 인격적인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호흡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시험받은 이 피조물로서의 모든 삶 자체가 심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다 포함된 전 인격적인 우리의 삶 전체를 심령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난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가난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950년 전쟁 이후에 우리 모든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 얼마나 열심히 적극적으로 사셨습니까? 내 자녀에게는 이 피눈물 나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고 싶으셔서 정말 밤낮 없이 일하셨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자녀들에게는 다 잘해주시지만 정작 본인은 다 기워 입으시고 꼬매 입으시고 때로는 물로 배를 채우시면서라도 이 가정과 또 가문, 또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우리 부모 세대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가난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가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어쩌면 역설처럼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뭐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직간접적으로 때로는 약간의 불편한 상황 또 몰려들기도 하고 또 그것이 탈피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영원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우리 생각을 좀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려워서 움츠러들다, 쪼그라들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거지로 전락해서 구걸해야 하는 거지처럼
또 가난한, 또 천한, 뭐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억압받는 자, 가난한 자, 또 상속권을 잃어버린 자, 또 낮은, 연약한, 또 결핍된,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프루토코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좀 압축해 본다면 어떤 얘기인가? 이제 없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 그렇죠? 꼭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 이것을 가난이라고 우리는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좀 합쳐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존재로서 그 안에 가득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비워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이렇게 비워졌다는 것일까? 이 가난이라는 것은 없는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소망을 모두 끊어버리는 그런 마음, 또 정신을 빈 상태로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자비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라고 하는 그 가난해져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로 가득 찼던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나로 채워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던 내 심령이 다 비워지고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무언가로 채워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제함으로써 채워질 여지를 남겨놓는 것을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우리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어렵게 설명을 해드렸나요? 그러니까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삶으로서의 인격인데 그 안에 비워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empty, 비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원래 있어야 할 것이 있지 않고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럼 원래 있어야 할 것 외에 다른 것이 채워진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심령이 아닌 내 스스로, 나에 의해서 세워진 내 자아나 내 욕심이나 나를 위한 어떤 소유나 욕구나 이런 것들이 다 비워진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서의 비워진 공간.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비워진 상태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자비가 채워질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자비가 채워져야 하는 내 자신, 그것을 사실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겸손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내 소유, 내가 주인 되는 것에 떠나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종으로서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태도인 거죠. 그러려면 겸손이 마음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인데 그 겸손은 내가 종의 자리로 낮아져야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 겸손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그 겸손을 내 안에 채우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로서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서 나는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마치 자녀들을 키워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요, 이 아이들이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처음에는 엄마, 아빠만 부르며 살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내 거, 나, 내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시점이 바로 인간이 교만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어느덧 내가 무언가를 가질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게 무엇인가 욕심이 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한 것은 내 것, 내가, 나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가 올라오면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자식이 마치 부모와 대결하듯 욕심을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과 다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내가 겸손해지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나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나는 일 들판에 있는 먼지 티끌만한 존재라고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유한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완전할 수 없고 내가 미련한 존재이고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확실하게 믿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존중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분명하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수 있는 내 삶의 원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더 놀라운 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 상을 주시는 분. 그렇죠. 우리도 자녀들을 키워보거나 누군가에게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할 때 이 포상에 대한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죠. 물론 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것을 바라고 일하는 것도 물론 좋지는 않겠지만 그런 거와 상관없이 자식이 부모에게, 회사의 직원이 회사에게 충성하고 그 해야 할 일을 잘 마땅히 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또 다른 것으로, 부모는 또 다른 것으로 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태도입니다. 때로는 그 공로로 인해서 내가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으로서 받게 될 때 우리는 더 감격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내 시간표에 맞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내 삶을 맞춰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더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덕을 세우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겸손한 사람은 더 사랑합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더 사랑하며 삽니다. 또 법제도 안에서 옳은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나와 다른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제어하려고 하지 않는 덕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추어 줄 줄도 아는 마음의 도량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사람인데, 겸손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채워지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내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비우는 일이에요. 겸손을 채우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과 어떤 죄나 또 어떤 옳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비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겸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위선적 겸손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겸손한 척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 겸손하지 않지만 내가 겸손한 척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다 느낍니다. 저 사람이, 저 인간이 겸손한 척 하는지 진짜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한 척 하는 것은 내가 겸손하지라고 보여주는 교만의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저도 여러분도 이 위험한 겸손에서 벗어나 진정한 겸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요, 이 가난하여졌을 때 행동해야 하는 여러 가지 행동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행동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행동입니다. 산상수훈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곳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처음 이야기하시는 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자인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부자였던 사람들은 다 제사장, 바리새인, 집권당,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세무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다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부유를 축적했던 사람들은 다 부유했었지만 실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의 것을 다 빼앗기고 내어줌이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내어놓을 수 있는 음식들이 없었어요. 기껏 싸가져 온 것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밖에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도 그러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가난해야 한다는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결핍, 결여, 결손, 이것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너희의 실제 소유와 너희가 갖고 있는 재물과 너희 갖고 있는 것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는 이미 가난해.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가 가난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냐 아니면 하나님 때문이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저렇게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돼서 부러워하는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가 가진 것이 없어서 부러워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지적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교제함에 배고픔을 느껴야 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배고픔을 느껴야 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서 누리는 그 풍성함에 갈급함과 소유와 욕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희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너희가 욕구를 발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심령의 갈급함이 결여된 상황이 느껴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너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복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을 소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내 심령의 가난함에 찾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탕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이미 여겨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유산을 가져요. 욕심이죠. 부자가 되고 싶은 내 스스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욕심에서 어쨌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실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립니다. 결국 그는 육체적으로 가장 난처한 가난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가난에 처해지고 나서 그가 마치 거지와 같이 짐승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라도 얻어먹으려고 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교제에 있어서의 가난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심령이라고 하는 그 관계에 있어서의 가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깨닫게 되죠. 내가 아버지와 관계했다면, 아버지와 교제했다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도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차라리 내가 겸손하게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도 살아가는 것이 좋겠구나 라고 하는 이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느낀다면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달려가면 더 좋겠습니다.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다. 우리를 넓은 품으로 맞이해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풍요로운 삶으로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버지의 것을 다 그에게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인장반지를 끼워 주셨고 새 옷을 입혀 주셔서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자리에 세워주게 하셨고 아버지의 물건을, 아버지의 재산을 다시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로 변화시켜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다시 허락해 주시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셨습니까? 육체적인 가난도 함께 찾아왔습니까? 오히려 이때가 기회예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말씀 앞으로 함께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왜 가난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욕심 때문에 가난해져요. 욕심이 있는 한 자기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싶은 욕심이요, 끝이 있는 줄 아세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좋은 차가 있으면 더 좋은 것을 바라게 되겠죠. 조금 넓은 평수로 가게 되면 더 넓은 평수를 갖게 되겠죠. 재산이 조금씩 증식이 되기 시작하면 이쯤이면 됐지 하고 멈추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있으면 좋겠고 더 넓어지게 되겠죠. 바로 그것이 욕심이라는 건데요. 그 욕심의 출발점, 아까 말씀드렸죠. 그 출발은 바로 나에게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것, 나의 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생각함으로써 사는 것, 성경은 청직이라 이야기해요. 마치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듯 집 안에서 일하는 청지기는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 전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집 안에서 본인이 살 때는 모르지만 집을 세를 놓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세금도 자기가 내야 되고 마찬가지 것도 내가 고쳐야 되는데 거기에 사는 건 누가 살아요? 세입자가 살아요. 내 것이 아닌데 그 안에 내가 내 집처럼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청지기로 사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집에 전세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많은 좋은 시설들을 누리며 사는데 결국 공짜로 살잖아요. 맡겨놓았던 보증금 다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만큼 땡 잡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늘 부르면서 감동받는 찬양 있죠. 은혜. 저는 이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가 가장 청지기적인 삶의 표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하게 내가 노력했고, 내가 소유했고, 내가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였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에 꽃이 향기가 나고 가을에 열매가 맺혀지고 이 변하는 사계절을 누리는 모든 순간 다 내가 노력하고 살아왔던 삶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노력한 것 하나도 없죠. 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내가 원해서, 내가 바래서 태어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 태어난 겁니다.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쉬고 살아왔고 꿈을 이루면서 꿈을 꾸면서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아니요. 내가 노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고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이 모든 것이 내가 당연한 거로 생각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을 버려낸 청지기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마지막 끝에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모든 삶의 해석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삶이라 생각이 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겸손할 뿐이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달려가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하겠다. 이런 결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천국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심령이 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구들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다 비워졌을 때 오히려 겸손과 함께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채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보십시다. 이런 자에게,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서 그 안에 있는 풍성함, 넉넉함, 그리고 그 풍요와 안전을, 자족을 누리면서 살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그 첫걸음, 팔복의 첫걸음을 함께 시작하는 정학교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